새가족 여러분을 축복하는 날입니다. 이곳이 여러분에게 부담되는 곳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마음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믿음의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더 마음을 담아서 옆 사람 손을 한번 잡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함께 걸어갑시다. 예, 감사합니다. 실은 저도 새가족입니다. 예. 지난주에 부임을 하고 아마 제일 따끈따끈한 새가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새가족분들을 위해서 설교를 하게 되어서 더 큰 영광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바른 길들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새가족을 환영하는 날이지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이 처음 교회에 오셨던 날 말입니다. 어떤 분은 연로하신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오셨고요. 어떤 분은 친구 따라 그냥 한번 와 봤다가, 또 어떤 분은 이웃의 간곡한 부탁으로, 어떤 분은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내 마음이라도 붙잡아 줄 때가 하나 있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용기 내어서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교회에 처음 오면 어때요? 교회에 처음 오면 어때요? 참으로 많이 어색하지요. 어색합니다. 전혀 접해보지 않은 공간이기 때문에 처음 오신 분들 상당히 많이 어색합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서면 앞에서는 누군가 기도하고 있고요, 옆에서는 아멘, 할렐루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깜짝 놀라기도 하죠. 예.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위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그러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악수도 해야 되고 인사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교회 용어도 어렵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거기에 목자, 부목자 등등 처음 들으면 회사 직급보다 더 복잡한 게 교회의 직분이지 않습니까? 회사 직분도 부장님, 차장님, 과장님도 어려운 말들인데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여러 직분들이 교회 안에도 있지요. 어떤 새가족이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저는 당분간 교회에서는 무직으로 살겠습니다. 집사니 권사니 직분이 너무 많아서요. 이분은 교회 직분을 자기의 세상 직장처럼 본인이 고르는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직분을 내가 맡아야지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골라야 하는 줄 알고 고르려고 하니까 고를 게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다들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웃지만 사실 새가족의 마음에는 설렘과 함께 작은 두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내가 여기 있어도 될까? 나를 반겨줄까? 내 이야기를 들어줄까? 여기가 정말 나의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새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곧 하나님의 가족이다. 아멘. 예.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가족이 되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더 이상 손님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손님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가족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같이 떠올려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의 출발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손님이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가 아니다. 이제는 무엇이다? 가족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에 누가 찾아오면 처음엔 모두가 다 손님이지 않습니까? 손님이지요. 밥도 차려드리고요, 과일도 내오고요, 커피도 대접을 하지만 그래도 손님은 손님인 것입니다. 앉아 계시라고 우리는 어디를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합니까? 부엌을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지요. 그리고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은 어떻습니까? 가족은 냉장고를 마음대로 열 수 있습니다. 가족은 물 좀 마셔도 돼요?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미 그곳이 누구의 집입니까? 자기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손님처럼 오셨을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여러분은 가족입니다. 이 교회는 당신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이 교회는 당신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아멘. 성경 주석을 살펴보니까요, 이 19절 말씀의 이 외인, 나그네라는 표현은요, 로마 시대의 도시에서 아무 권리도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투표할 권리도 없고요, 보호받을 권리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외인, 나그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선언합니다. 너희는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대요. 오늘 오신 새가족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소속감의 상처를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 많은 상처들을 받고 있지요. 직장에서 언제든 대체 가능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소모품처럼 여기며 물건 취급을 받을 때 말입니다. 심지어는 가정에서조차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을 때, 내가 늙어가는 것 같고 이제는 중요한 자리에서 밀려난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런 상처가 깊어질 때쯤, 그럴 때 복음의 말씀은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너는 외인이 아니다. 너는 나그네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가족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직장에서 내 자리가 흔들려도, 자녀들이 다 자라서 이제는 내 곁을 다 떠나도 하나님의 가족됨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영원한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 하나님의 가족의 신분은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새가족으로 오신 분들, 그리고 오래 우리 교회를 다니셨지만 마음은 여전히 나그네처럼 느끼셨던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이제는 집에 온 거야. 여기서 좀 쉬어라. 그리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꾸나.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에게 진짜 집에 왔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쉬고 여기서 평안을 얻으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인생 끝까지 함께 걸어가자고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리 북문이란 가족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리 북문이라는 가족에 누가 함께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여기서 바울은요, 교회를 건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기초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위에 모퉁이 돌 되신 누가 계신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교회 가족의 중심에는 어떤 목회자도 어떤 프로그램도 어떤 사람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자꾸 우리를 서로 비교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비교의식이 많고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건물이 크다더라, 어느 교회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참 좋다더라, 어느 교회 목사님은 설교가 시원시원하다더라. 말하고 나니까 꼭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부끄럽긴 하는데, 우리 교회가 다 해당이 되네요, 보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진짜 중심, 교회의 진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진짜 중심, 우리의 진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교회,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신 교회가 진짜 교회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주석을 보면 모퉁이돌이란 말은요, 건물 전체를 지탱하고 방향을 잡는 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 돌이 삐뚤어지면, 모퉁이돌이 삐뚤어지면은요, 건물 전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삐뚤게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 돌이 무너지면 건물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퉁이돌이 건물에 있어서 방향과 수평을 잡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면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겉모습이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린 교회는요, 아무리 커도 아무리 화려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텅 빈 건물처럼 그렇게 쓸쓸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새가족 환영식날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우리 교회는 밥 잘 줍니다, 우리 교회는 반찬이 좋습니다, 이것도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서 좋은 교회입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죠. 우리 교회에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교회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탱해주고 계시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주고 계십니다라고, 이런 것을 자랑할 때 그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랑만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다들 한 번쯤은 인생 근본의 토대가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되지요.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건강이 흔들릴 때 그렇습니다. 직장이 흔들릴 때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흔들리고 노후에 대한 계획이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정말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다시금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인생의 기초를 다시 주님 위에 놓겠습니다. 다시 주님을 중심에 모시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 땅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늘 소망
바라보며 나아가니 내 인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시면 흔들릴 수는 있어도 무너지지는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셔서 우리 인생 끝날까지 동행해 주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미완성 공사판 가족임을 알게 하고 계십니다. 어떤 가족이라고요? 미완성 공사판 가족입니다.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는 이 현재 진행형인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 공사 중인 성전, 공사판 교회, 공사판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요,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 뿐이에요.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신 어떤 분이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고 천국의 예고편이란 말을 들었는데요, 그런데 가서 보니 가끔 교회에서요 지옥 예고편이 보이더라고요. 너무 기대해서 이 사람이 교회에 와서 천국의 예고편이고 천국의 모형이 바로 교회다라고 해서 교회를 왔는데 그 사람 눈에 무엇이 보인 거예요? 지옥 예고편이 보였대요.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요, 다른 교회 이야기예요. 우리가 웃지만 그 말 속에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모난 부분이 부딪힐 때도 있고요, 왜 저럴까 싶은 사람이 보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저분의 저런 장점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는구나, 저분의 저 섬김 때문에, 저분의 저 사랑 때문에 내가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구나 라는 그런 사람이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조금씩 깎고요, 다듬고요, 세워가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새가족분들은 교회에 오시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저분들처럼 오래 믿은 사람이 아닌데, 나는 아직 성경도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여기에 끼어도 될까? 내가 오라고 하는 공동체에 내가 나가서 함께 그들과 어울려도 괜찮을까? 이런 마음들이 새가족분들의 마음속에 다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괜찮다. 너도 지금 공사 중이다. 내가 책임지고 너를 지어 가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서툴고 부족하고 모나고 여러 가지 힘이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책임지고 지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리 풍문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교회 경력이 오래됐다고 해서 공사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다듬을 부분이 있고요, 여전히 고쳐야 할 말투와 습관이 있고요, 여전히 성령께서 손대게 고신 영역들이 다 있습니다. 평생의 기도에도 고쳐지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서로를 대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공사 중, 나도 공사 중. 성령님이 우리를 함께 지어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서로를 바라보게 되면 서로를 판단하기보다 서로를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응원해주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가족 환연식 주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아직 공사 중이지만 성령께서 책임지고 완성하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아직 공사 중이지만 성령께서 책임지고 완성하실 하나님의 집이 바로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오셨거나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는 더 이상 손님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벌써 잊어버린 건 아니시죠? 우리는 더 이상 손님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둘째로, 이 가족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인생과 교회의 모퉁이 떼로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어떤 가족이라고요? 아직도 미완성 공사 중인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판단하기보다 기다리고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새가족 환영식은요,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에게 환영합니다 하는 자리를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다시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 잘 되려고 오는 곳이 아니고요, 내 체면 세우려고 오는 곳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넘어지면 붙잡아주고, 눈물 나면 함께 울어주고, 기쁜 일 있으면 같이 웃어주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이 없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요,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있으면 함께 나누자고 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가 저의 교회입니다. 저도 이 가족의 일원으로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의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누군가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에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해주는 그런 따뜻한 성도가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새가족 여러분, 혹시 마음이 아직도 낯설고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다 교구 담당 목사님들의 전화를 받고 권사님들의 전화를 받고 오늘 참석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교회의 가족으로 심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그리고 새가족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교회에 오는 사람에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함께 세워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서 새가족을 품어주는 사람, 영적인 부모, 영적인 형제 자매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